요즘 우리나라가 뒤숭숭하죠. 북한은 자꾸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시험한다고 쏘아대고 있고,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뭐 저것쯤이야 단거리니까 우리까지는 오지 않으니까 여유를 갖고 그냥 관망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를 좀 깐보는 것처럼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고요. 또 저 러시아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공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자꾸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기운이 조금씩 감도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은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 좀 많이 둔감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이 정치인들도 지금 하나가 되어서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내후외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생기면 참 불안한 일들, 불우한 일들, 또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 봤을 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한쪽은 이기게 되겠고 한쪽은 지게 되겠지만, 이 지는 쪽은 정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해 갔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외에도 또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전쟁을 하게 되면 고대 시대에는 이제 남자들은 거의 싹 죽이죠.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 또 잔인한 민족들은 성경을 보니까 아이 뵌 여인도 막 돌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대개는 이제 이 여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전쟁 포로로, 전리품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또는 그 집에 이제 식모라든지 또는 그런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예, 전쟁 포로의 이제 삶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참 재미있는 그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쟁을 하러 다른 나라로 가서 싸움을 할 때, 이제 전쟁 포로를 끌고 올 때, 그 전쟁 포로 가운데는 이제 여자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금은 보석이나 옷이나 좋은 전리품들을 많이 갖고 올 때, 특별히 유대 이 군인 남성이 여인을 이제 포로로 끌고 왔는데, 미혼이에요. 미혼이고 끌고 온 이 여인, 이방인 포로 여인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그러니까 외모 전체가 이렇게 매력적인 여인이란 말이죠. 이게 해외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국 여인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해외 나가보면 해외 어느 나라를 가도 매력적인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 유대 남성, 군인 남성이 끌고 와 봤는데 매력적이에요. 막 매력이 막 발산이 되니. 그래 이 유대 남성이 나 이 여인하고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여인을 이제 팔아버린다거나 또는 종이나 식모로 쓰지 않고 이 여인을 내 평생에 반려자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데려가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를 한 달 동안, 그리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결혼의 대상자로 여기게 되어서 데려가게 되어지면 그 여인의 집에 데려가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손톱을 깎게 해요. 네 손톱 다 깎아라.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네 머리털 다 밀어라. 그래서 여인의 머리털을 스스로 다 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손톱을 다 깎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녀가 입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살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유대 남성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동안 시간을 주는데 어떤 시간을 주냐면 고국을 위해서, 이제 놓고 온 부모 형제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애곡의 시간, 애통의 시간을 한 달간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은 그 한 달 동안 이제 두고 온 부모님, 형제, 가족, 친구들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고국과 또 부모와 형제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는 거죠. 우리가 장례가 나면 보통 3일장, 길게는 5일장을 하는데 그 장례 기간들을 통해서 이제 유족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과 이제 이 땅에서 작별하는 시간이에요. 그 눈물을 통해서 작별하는 거죠. 이제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또 삶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제 살아있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이제는 한평생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갈 수도 없어요. 뭐 지금처럼 무슨 왔다 갔다 해외여행, 자유여행 이런 시대가 아니라 원수들 국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포기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포기하게 하고 손톱과 머리를 밀고, 손톱이 이제 또 새롭게 자라나고 이제 머리가 새롭게 나고 새로운 유대 여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서서히 적응될 즈음 이제 이 유대 남성과 이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남성의 가문 안으로 이 이방 여인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결혼할 때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여인이 유대 남성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유대 남성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그러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유대 여인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저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자원에서 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유대 남성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잠깐 다루면서 이 본문을 좀 깊이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서 이방 여인이 한 유대 남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들을 제가 깨닫고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방 땅에 사는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구원해 주는 이 구원의 과정이 이 사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몇 가지 함께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면 대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노예나 아무리 잘해도 그 하인의 삶 그 이상은 안 되었어요. 노예나 하인이. 그래서 평생 유대인 가정이나 유대인들의 이 삶 속에서 평생을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다가 자유가 없이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게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인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좋은 주인을 만나도 여전히 종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노예의 삶이고 자유가 없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유대 젊은 남성의 눈에 들어서 이 젊은 유대 남성이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저 여인을, 이방 여인을 선택을 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한 달 동안 준비시켜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제 포로가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유대 남성과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자유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유대 남성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 유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혜와 혜택을, 안전을, 경제적인 혜택을 비롯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대 남성의 그 가문 안으로 편입되어지는 그 순간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방의 백성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유대 여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한 유대 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래, 한 유대 젊은 남성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 결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유대 남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바뀐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한 유대 남성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 차 노예적인 삶을 살고 사단의 얽매이고 죄의 얽매이고 세상의 쾌락 속에 얽매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불쌍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눈이 멀어버리셨어요. 마치 한 유대 남성이 이 젊은 여인에게 눈이 멀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눈이 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법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영원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값이 없어. 유대 남성에게 이 여인은 매력이라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볼 때 무슨 매력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매력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몰랐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돈 벌고 내 맘대로 먹고 마시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지라고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눈이 모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모실 때 그분도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집, 오늘 유대 남성의 집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 집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겐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유대 남성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을 때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집,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유대 남성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 집으로 데려왔지만 바로 결혼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오면 먼저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이 여인이 예를 들어 어느 나라를 할까요? 시리아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 시리아 민족이었다면 그 시리아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제 유대 여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여인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그녀가 또 미용실을 다녔겠죠. 여기 이렇게 머리들을 예쁘게들 하고 오셨는데 예쁘게 해봐야 다 진도 미용실 아니겠어요? 그래도 멋있게 하려고 여인의 멋은 최고의 멋은 어디예요?
머리에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 헤어스타일도 아주 쫙 했겠죠.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막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버린단 말이죠. 또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네일아트. 이 진도에도 보니까 네일아트가 있어요. 쫙 해가지고 막 금가루도 뿌리고 매니큐어를 예쁘게 칠하고. 이 세계 공통이에 보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여인의 매력은 첫 번째로는 옷이에요. 옷. 그 나라 특유의 의상, 옷. 두 번째로는 머리에 머리. 세 번째는 뭐예요? 손톱.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옷도 벗어버리고 유대 여인의 생소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나라에서 칠했던 멋진 매니큐어 다 손톱도 잘라버려야 되고, 머리도 어떻게 해요? 싹 밀어버린단 말이죠. 여인에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어요. 자신의 매력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런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가면은 이 옷, 머리, 화장, 손톱, 이게 다 그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문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종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대 시대에는 그것이 더 심했죠. 그러니까 이 머리 스타일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를 대략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싹 제거해 버린 것은 단순하게 이제 유대 민족으로 편입되어지는 그냥 과정이 아니라 이 여인이 살아왔던 모든 삶과 그녀가 믿고 있었던 종교와 신,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끊어내는 과정이에요. 끊어내는 과정. 이제는 네가 살아왔던 그 삶을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네가 믿었던 신, 네가 믿었던 부모,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문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삶, 버리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남편의 가문 안으로 편입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출가 외인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친정하는 일들이 드물 이제 출가 외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귀신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이쪽 귀신이 돼야 된다고 이제 옛날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이방 여인이 유대 여인으로 되어지면서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녀의 문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신, 가족, 모든 과거의 삶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줘요. 그 한 달의 시간을 통해 눈물을 흘릴 대로 흘리라는 거죠. 애통해 하라라는 거죠. 왜요? 이젠 과거를 끊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신,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과거의 것들을 묻어버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 중심적인 삶,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지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세속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내 옛 자아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믿음으로 나도 새로운 자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삶과 습관과 나 중심적인 삶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나 이제 신자입니다. 나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삶은, 세상 속에서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이후나 똑같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이에요. 욕해요. 교만해요. 미워하는 거 여전해요. 자기 자랑하는 거 여전해요. 변한 게 없어요. 쾌락을 즐기던 삶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쾌락을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여전히 예수님보다. 여전히 명예를 더 사랑해요. 여전히 사람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죠. 터닝 포인트. 42.195km를 도는 마라톤 선수가 중간 지점에 어떻게 해요? 턴을 해요.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역사가 바뀌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A, B, C로 나눠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는 A, D로 바뀌었어요.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 오신 전후로 B, C와 A, 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뀌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도 B, C와 A, D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내 안에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 주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유대 여인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행해졌던 손톱을 다 깎고 머리털을 다 밀고 의복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의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위의 의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제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고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먹었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입었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 단절이에요. 과거의 삶은 끝난 거예요. 과거의 삶은 끝난 거란 말이죠. 나 중심적인 삶,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쾌락과 술 취함과 방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유대 여인의 옷을 입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 여인, 이스라엘 여인으로 편성이 되어지면 이젠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 여인이 되어서 유대 옷만 입었겠습니까? 안식일이 되어지면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인생으로 이 여인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만나고 구주로 만난 뒤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목적하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가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뒤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남성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 여인을 사랑의 아내로 삼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에서 그분이 준비해 놓은 신혼집이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그분을 신랑 삼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 남성이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해 놓고도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마 매력이 떨어졌거나 내가 생각했던 여인이 아닌가 봐 해서 살다가, 또는 한 달 동안 집에서 준비하다가 아니야, 이 여인은 아닌 것 같아 하면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버려요. 그럼 이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남성 이 가문 안에 편입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 남성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셔요.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매력적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게 살아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한번 신부로 삼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면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명예 권사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좀 멀리서 들었어요. 늘 예배 자리에 앉으셨고, 지난주에도 예배 자리에 여기 앉으셨어요. 여기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기력이 많이 쇠해졌다는 것들을 느꼈고, 지난주 제가 휴가 가기 전에도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쇠하셨구나. 몇 주 전에도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는데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유 권사님 왜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오늘은 수요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이렇게 비 오는데 나오시면 위험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아니 안 나오신다고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수요 예배 못 나갔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이 분이. 그래서 아유 늘 자리를 지키셨어요. 이렇게 훌쩍 가셨어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훌쩍 가버리면 기쁜 일이죠.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냥 늘 예배도 눈 감고 드리셔요. 이렇게 보면 대신방을 가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무슨 소리 하시냐?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다시 큰 고통 없이, 그래도 병원에서 큰 투병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도 빨리 큰 고통 없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성도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언제 우리가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귀한 메시지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놓고 너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영원토록 너는 내 신부야 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저의 신랑이요. 저의 주님입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기 전의 삶과 신랑으로 모시고 난 이후의 삶이